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파란색 차량이 왼쪽 차선으로 합류하려고 방향 지시 등을 켭니다. 노란색 교통작업 트럭은 그런데 양보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공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파란색 차량은 무리해서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결국 트럭이 옆 차선으로 옮기면서요, 이 도로 위에 시비가 일단락되나 싶었는데요. 트럭 운전자 화가 났는지 이 파란색 차를 옆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왜 저래? 아유. 네, 이 파란색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늦추는데 트럭은 사고를 내고도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파란색 차 운전자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지 속도를 내서 트럭 옆에 찰싹 붙더니 가드레일로 자신도 밀어버렸습니다. 이 두 차는 결국 바퀴가 밀린 채로 저렇게 딱 붙어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유, 똑같아, 둘 다. 아유. 네, 심지어 트럭은 고가도로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뻔했는데 이 차를 빼는 과정도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사고 수습이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두 운전자는 다치진 않았지만 도로 위에서 기싸움까지 펼치면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고요.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적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전에 본 영상, 우리도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보복 운전의 영상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금 영상은 뉴스에 나올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이겠죠. 운전을 하다 보면 사소한 시비에 얼굴을 붉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차선을 변경할 때 끼워주지 않거나 혹은 무리한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기도 하고 천천히 가거나 난폭하게 가거나 교통법규에서 어긋난 행동을 통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 때 등등 많은 변수 앞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반대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복운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대갚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라. 그래서 보복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었겠죠. 이러한 보복운전을 보면 구약시대 동해복수법이 떠오릅니다. 동해복수법 조금 생소하시죠? 동해복수법이란 소위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십계명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는 제가 자막을 띄워놓겠습니다. 자막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된 법들을 읽어보면 우리 안에 부딪히는 말씀이나 신앙적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받은 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구약의 법들과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동해복수법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인간의 복수심은요, 늘 상승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우리는 쫓아가서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죠. 두 대, 세 대를 때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때문에 동해복수법을 자세히 보면은요, 내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갚아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법으로 갚아야 하는 선을 정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배상 규율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면에서 구약시대 당시 동해복수법은 인간의 잔인함을 억제하는 역할과 동시에 개인의 복수가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쟁을 판단해야 하는 재판장이 배상 혹은 보상을 하는 데 필요한 그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헌법의 형 집행에 대한 기준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동해복수법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율법의 계명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은 동해복숭법과는 정반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그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다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이용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들이 늘어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소위 말하는 호구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힘든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따라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푼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천국임을 늘 기억하며 천국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이를 통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하여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혹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더욱더 맞춰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한 주간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리와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